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후에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백성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문제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해결되게 하시며 병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그러한 약이 되게 하시고 수술하는 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고온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럽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가 젊을 때하고 지금 보면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도 쉽지 않고 그러한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때를 우리는 맞고 있다.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사실 교회 가보면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렇게 상처를 잘 받아요? 왜 그렇게 잘 넘어져요? 여러분, 요새 교인들은 기분만 나쁘면 이럽니다. 교회 옮긴다. 목사님 나만 건드리면 교회 딴 데로 간다. 또 교회 안 나온다. 꼭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닮아간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말입니다. 추락해 간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역행해서 모두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불이 떨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신앙의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요, 믿음의 사람은 이깁니다. 이게 교회의 고유 권한이고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다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믿음 없이 행동을 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도 우습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49년 했는데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도 없는데 저는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회를 하면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근위는 믿음이다. 그래서 성도를 그런 말은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그러면 신앙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정확하게 나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절망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기도 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이 없을 땐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들려야 된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도 어떤 설교는 착착 들어오고 내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얘기는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 그런 설교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돼요. 자 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게 암에 좋다더라. 그러면 그 약을 관심을 갖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 능력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 말씀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귀로 들어오면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기억돼요. 이걸 마음판에 각인된다 그래요. 이게 돌에 그 기록이 되듯 우리 마음판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말이요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이튿날 새벽기도 나가도록 나를 끌어간다고 말해요.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들으면 마음에 각인되고, 각인된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나를 이끌어간다.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요, 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된 사람을 만나고 복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살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되려면 부자하고 놀아라. 부자 되려면 부자하고 놀면 부자가 된다. 사장 되려면 사장하고 놀아라. 그러면 구멍가게 사장이라도 한다. 목사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성공한 목사하고 먹고 놀면 돼요. 아멘. 실패한 사람들과 놀면 나도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는 말이 있고, 이거 큰 문제예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목사님, 나는 예배드리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거부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기는 듣는 게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는 뭐냐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솔직히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아유, 그 목사님 설교만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좋으면 듣거든.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재미는 없어도 은혜는 좀 됩니까? 웃기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봐. 쉬운가?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40일 정도 되면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아니, 때가 돼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간 거 아니야? 별 생각을 추측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일이 생기면 의심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아유, 무슨 일이 난 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지체됐다는 얘기죠. 이 지체된 것은 백성들의 생각에 지체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체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데 요 정도 기도하면, 요 정도 헌금하면, 요 정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감동하고 복을 줄 것 같아. 그게 내 기준이야. 그런데 응답이 없을 거나 축복이 안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3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거든.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열흘간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야. 가서 따지는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를 열흘 동안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얘기 아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특별 새벽 기도는 왜 하는가 알아? 집사님, 특별 새벽 기도는 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나오라고 한 거지, 특별 새벽 기도는 없어. 새벽 기도는 성도가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아멘. 얼마나 안 나오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 이거야. 그거는 내 생각에 열흘쯤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도 내가 이렇게 하고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하고 기도했으면 복을 줄 텐데 안 준다고. 왜 때가 되면 안 되냐고. 여러분, 인생을, 신앙을 살다 보면 두 가지가 달라요. 내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내 기준이 있고 하나님 기준이 있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 정도만 뛰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내 뜻에 맞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조급하지 않고 서둘지 않고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지연된 것은 자기들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은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응답이 지연됐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금방 뭐가 될 줄 아는데 한 3일 기도를 해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자세입니다. 가정에 쓰나 교회 쓰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모양이야, 기도해도 안 되는 모양이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이게 다른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에 맞춘 대안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체기를 주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해.
일의 되고 안 되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해.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람을 찾거나 내가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다른 대안을 찾아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죠.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다고 올라갔어요. 별 연락, 다른 연락이 없이 그냥 원하는 시간이 돼도 안 내려오고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대안인 아론이 이거 어떠냐고 막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자들이 목걸이고 귀걸이 이런 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기다 예배를 드리자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다른 대안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해요. 이거요, 모세와 아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야 가장 정확한 답이야. 하나님이 왜 늦게 주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하나님의 대안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삶의 메마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무도요 늘 물을 많이 주면 썩는데요, 어떨 때는 메마르게 해야 뿌리가 깊이 내린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저는요, 아들, 딸 셋을 낳아서 다 결혼했고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럼 막내가 아들이라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이 목사예요. 그런데 얘가 결혼을 늦게 해가 아기를 이제 낳았어. 그래, 이거 나는 이게 여기서 욕먹을 소리를 해야지. 딸 낳으면 어떡하나, 아들 하나님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난 그래, 단연코 아들이 좋아 하네. 그러지.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딸들한테. 아들 좋다고 그런다고. 근데 내 속에는 아들이 좋은 걸 어떡해. 그래, 아들이 하나 주셨어. 근데 늦게 얻은 아들이 왜 그렇게 이뻐? 근데 이놈이 그냥 우리 집에 오면 막 제대로 있는 게 없어. 막 이제 뛰어다니는데 돌진해가 이제, 아이고 어떤 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손주는 올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고.
그런데 얘가요, 뭘 하면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저거 엄마나 나나 할머니나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고나. 절대로 안 해줘. 지가 끝까지 고집하면 볼찌하기를 때리는 거야. 엄마가 원하고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얘가 안전해.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시각하고 부모가 보는 시각이 달라. 우리 가정의 일도 뭐 교회 일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비교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잘 봐요. 우리가 오늘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믿음의 양육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자코 기도하면 끝에 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기를 잘했다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고 준비된 것을 채워주려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시각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 나쁜 걸 안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왜 사라졌을까요? 그래야 그들이 모세가 없어도 스스로 지도력을 가지고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게 주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없는 시간에 아론이 모세 대신에 믿음으로 이 백성을 지도할 지도력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 목회를 현장에 하다가 제가 뭐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부흥회를 가든지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는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설교를 하다가 내가 외국을 나가면 얘들이 주일 때 예배를 설교를 해요. 이 사람들은 대예배 한번 설교하는 게 막 기다려지는 거야. 근데요, 이런 기회를 잘 타서 훈련을 잘한 그런 분들은 여러분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하는 게 쉬워요. 부목사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무서워서 못해. 목사님, 난 못해요. 왜? 올라가면요 막 수천 개의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 날 쳐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길러지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60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때 훈련의 과정이 이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겨우 한다는 짓거리가
그릇의 문제지. 반지 가져와, 목걸이 가져와, 여자들 다 내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만들어서 여러분 혼날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게 이게 그릇의 문제 아닙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꼭 하는 짓거리가 그 짓거리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 마음을 넓혀서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영과 육이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시오. 어려움을 당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서 되겠냐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되겠냐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꼭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요. 꼭 믿음의 사람은 금식해요. 꼭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복이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안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 안 될까? 그때는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여러분 처음 초신자일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목사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늘 어린애 같은 믿음 갖지 마요. 우리는 믿음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이 돼야 돼요. 성장한. 어제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근사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왜? 요새 마음이 흔들리나 봐요. 왜? 몇 주 안 나왔대요. 그럼 왜 그렇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부교육자가 전화를 하면 안 받는데. 그게 뭐죠? 삐진 거야. 삐진 거야. 전화를 부교육자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건 삐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전화를 해줘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한참 있다가 받을 거야. 근데 내가 하도 이제 해보니까 알아. 전화기를 들고 전화 오는데 보니까 김한배 목사거든. 받아야 오리요, 안 받아야 오리요. 전화를 들고 내가 목사님이 전화할 때는 벌써 알고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지? 받아야 오래요, 안 받아요. 그러다가 안 받으면 또 혼나게 생기니까 내 성질을 아니까 여보세요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오랜만인데 갑자기 권사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네. 뭘 그래요? 누가 전화하라 그랬죠? 아니요, 보고 싶어서 전화한겨.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다니까 너무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지가 뭐 때문에 삐진 걸 얘기해요. 집으로. 그건 아니야, 잘못한 거야, 뭐 어쩌고. 그러고 나니까 다 풀렸어. 권사님, 왜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야. 그러니까 힘들 때는 기도하고 이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 권사님, 요새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 권사님이 좀 사주면 안 될까? 아이고, 그런 영광을 주시려고요? 날 보고 고기 사는 게 자기가 영광이래.
그래요. 고기를 사되 언제 만나자. 제일 좋은 걸로 먹자. 돈 좀 카드 가지고 나와. 그러면 카드 가지고 나온대야. 우리 집사람도 하고 그 권사님하고 나갔어.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 여보, 내가 딱 들어가서 고기를 사거든. 당신이 결제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약속했으니 우리 집사람이 카드 가지고 결제를 했어. 권사님이 걱정이 됐겠지. 목사님이 제일 고기를 많은 걸 잡수니 돈이 얼마 나올까 계산했겠지. 여자들이 안 계산하겠어? 콩나물이 몇 개인데 그런데 다 먹고, 아이고 권사님 잘 먹었네. 나는 간에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목사님이 계산했시오. 그러니까 명분은 자기가 산다 그러고 돈은 내가 냈으니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엄청 좋은데 목사님 왜 그런 영광을 뺏어가세요? 그게 뭐냐? 속으로는 좋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관계고, 이렇게 할 때 목사에 대한 신뢰가 가고 아픈 마음이 치료가 돼요. 아멘. 진짜 그 권사가 돈 내도록 하면 도로 시험이 더 돼요. 왜? 부담이 되거든. 그거 고기 싸구려 먹은 게 아니거든. A뿔 먹었어.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권사님이 배워가는 거야. 아하, 이게 인간관계구나.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멘.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며 이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야. 시험 안 받은 것보다 받으니까 나하고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신앙을 알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신화본만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해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요. 마지막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야.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돼.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왜 이런 걸 내게 주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이게 나와요. 그냥 허투루 그냥 바로 행동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첫째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떤 사람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몇 달 동안 말도 안 해요. 여러분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방법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열받아서 여봐! 그러기 전에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참는 게 나을까, 싸우고 해결하는 게 나을까? 한번 생각해봐. 한번 박치기 하고 하야하는 게 쉬워, 참는 게 쉬워? 왜 이 양반만 여긴 안 해요? 참는 게 쉬워, 박치기 하는 게 쉬워? 참는 게 쉬워요. 해결할 생각하고 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그게 장로가 깐죽하고 속을 뒤집는지 얼마나 열이 받는지 미쳐 죽겠더래. 그래서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그만두면 될 거 아니요, 이랬어.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참을 걸. 그 장로님 뭐냐, 그만두세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혈기 못 이겨서 그만뒀대야. 그걸 좀 참았어야지. 아멘. 참았어야지. 그러면 왜 못 참았냐? 생각을 안 한 거야. 내가 열받는다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열받았다고 말하고 나서 뒤끝 처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도 참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늦게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저 올라가신 우리 지도자 모세니가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 받아 내려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해 보고 주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해야 돼. 가정 일이든 어떤 일이든 반드시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일해요. 기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도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날 걸 하나님께서 영감적으로 알게 해요. 그러면 이럽니다. 우리 여교육자들, 남자 부목사들 다 모아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영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뭔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 구석구석 뭐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교구별로 기도하고 또 셀별로 기도하고 대교구별로 기도하고 지성전별로 기도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다가 없어져. 진짜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가 30명이었어. 요새는 조금 줄었어. 그런데 별 문제 없이 교회가 잘 굴러가요. 우리 교회는 강명성전이 있고 한성전도 천 명이 정도 되고 일산성전도 있고 시아성전, 우리 교회 다 가난하는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그 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야.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끝나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 여러분 그 바자회가 열려요. 근데 하나 문제가, 바자회가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는 게 문제야. 날짜를 잘 못 받았어. 그래도 괜찮대. 걱정하지 말래. 모든 걸 믿음으로 보면 그게 복으로 보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안 풀릴 때는 주의 뜻이 있고 내 뜻을 따라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생각해 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면 모든 게 결국엔 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된다잖아요.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성도가 되면 그 집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시작이 나빠도 끝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축복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에 다른 대안을 찾지 말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